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호모 스피리투스라는 책 가져왔고요. 이 책은 전 세계적 영적 스승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이번 휴가 때 3주 내내 읽은 단 한 권의 책이에요. 제가 몇 번 리뷰를 했었죠.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 책은요. 이분은 정신과 의사로 미국에서 일을 해오셨고요. 바바라 윌터스 쇼 같은 많은 TV 방송에 출연을 했고, 과학적, 영적, 가능물, 책, 비디오, 강연 시리즈를 펴냈으며,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포럼, 캘리포니아 의대 등에서 강연을 하신 분이에요. 노벨 수상자인 라이너스 폴린과 공동으로 기념비적 저서인 분자교정, 정신의학, 이런 책을 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더 테레사가 극찬한 영적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호모 이코노미쿠스, 제가 출연한 방송 이름이잖아요. 스피리투스는 말 그대로 정신, 영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는 인류란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고 마음의 평화, 더 많은 행복, 그런 것을 얻을 수 있어요.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힘 자체일 때는 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힘은 어떤 것도 통제할 필요가 없죠. 이 책에도 무한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저는 이분을 알기 전에 이제 무한계 인간, 무한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분 책을 읽고 나서 더 이제 강화가 됐죠. 두려워하거나 기쁘게 해주어야 할 남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남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남이 나한테 거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행동을 해야 남이 기뻐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힘들죠, 인생이. 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기쁘게 해줘야 할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의심. 의심이 들거든 항상 그 자리에 멈추세요. 멈추래요. 의심이 들면. 내가 현재 있는 집단에서 더 많이 성장해서 옮겨야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와 스승의 수준 차이가 지나치게 크면 숱한 유용한 정보가 그대로 실종되거나 전혀 흡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스승님이 나보다 너무너무 앞서 있으면요, 그분이 하는 말씀을 나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흡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책을 읽는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은 더 앞서가고 더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갭이 커지면서 이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책 계속 읽고 공부하고 하나라도 더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경험상으로 볼 때 집중적인 기도와 명상을 한 뒤에 명백한 모순을 해결하는 자연 발생적인 드러남이 있곤 하는데, 그러면 고통은 그치곤 합니다. 명상을 하면 좋다라는 얘기 많이 듣죠. 힘들 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러 다니시잖아요. 이런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사랑, 기쁨, 용서, 연민, 평화,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진정한 기쁨, 행복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 기쁨, 용서, 연민, 평화, 자유가 아닌 다른 것들이 오면 뭔가 이건 거짓이다, 아니다. 진실과 거짓이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질투, 시기심, 복수 이런 건 다 거짓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갑작스러운 깨달음의 길이 있대요. 겉보기에는 저절로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명상이나 영적 수행의 결과로, 혹은 깨달은 스승의 면전에 있는 것만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의식의 가장 큰 도약은 신에게 자신을 아주 깊이 내맡긴 결과로 일어나지요. 이는 우리 사회에서 바닥을 친 사람들한테서 볼 수 있습니다. 고집, 자부심을 내맡기면 변형이 일어납니다. 역설적으로 지옥에서는 천국이 가까운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측정된 의식 수준이 크게 뛰어오르는 것으로 입증됩니다. 자, 우리가 바닥을 친다라고 할 때 망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연인과 헤어지거나 죽음에 가까운 그런 경험, 몸이 너무너무 아프거나 그런 걸 바닥을 쳤을 때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과 생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그게 바로 의식이 큰 도약하는. 그래서 실제로 성공하신 분들은 다 여러 번 실패를 했고, 지금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도 파산을 몇 번 했대요. 몇 번 망했대요, 사업이. 8번인가 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성공하신 분들이 안 망해 보신 분들이 없어요. 아니면 어렸을 때 어마어마하게 집안이 가난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결심하게 된 많은 것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바닥을 치는 경험이 오면은, 내가 큰 도약을 하려고 지금 바닥을 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고. 의식 수준이 이제 0에서 1000까지 이제 이분이 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그 의식 지도,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 지도 검색하면 인터넷에 나옵니다. 200 이상이 이제 용기의 수준으로 우리가 말하는 긍정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200, 300, 500에 있는 사람들은요, 별로 설명을 요구하는 일이 많지 않대요. 그들은 눈앞에 드러난 진실에 깊은 믿음을 가지며 나아가 그것을 곧바로 적용합니다. 자, 곧바로 적용합니다가 별표예요. 자, 200 수준 이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진실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요, 곧바로 적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저게 진짠가? 가짠가? 이렇게 잘 모르고, 그리고 사기꾼한테 믿음이 가기도 하고, 엉뚱하게. 그리고 무언가 빨리빨리 결정해야 되고, 실행해야 될 때 망설이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면서. 네, 속도가 굉장히 늦죠. 성공한 사람들 특징 보면 되게 빨라요. 빠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진실에 깊은 믿음을 가지고 곧바로 적용한다. 내가 만약에 믿음이 좀 있고 빨리빨리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200 이상이다라고 생각해도 좀 괜찮습니다. 모든 행위는요, 저절로 일어나며 결국에는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 노력을 엄청나게 했죠. 뭐 절약도 하고 책도 읽고 행동을 했어요. 근데 이걸 한 이유가 가치 있는 나를 경험하기 위해서 했어요. 내가 이 200 수준의 이하, 수치심, 두려움, 좌절 이런 것들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쓰잘데기 없고 별로고 엉망이고 이런 나를 200 이상의 용기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작은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노력을 하면서 내가 그래도 좀 쓸만하네, 가치가 있네, 해보니까 되네라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200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죠. 근데 뭐 이분 말씀은 다 자연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실상, 리얼리티는요, 지금이나 그때가 없는 항상이며 연속적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지금이 언제예요? 이 영상 보고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언제일까요?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14분이에요. 자, 오후 3시 14분은 지금인가요? 이 분 전체 60초가 지금인가요? 이 중에 1초가 지금인가요? 0.1초가 지금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초로 나눌 수 있을까요? 분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은 쪼개지지 않은 연속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는 것도 환상입니다. 자, 지금이 환상이면요, 그때도 환상이고 미래도 환상이에요. 그냥 지금 자체가 전부이면서 연속이다 라고 마음이 되게 편하죠.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과거는 끝이고 미래도 뭐 다르고 지금은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연속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과거에 겪은 것들도 다 그냥 내 거고, 미래도 그냥 술술술술 흘러갈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겠죠. 오늘날 가장 가난한 시민조차도 비교적 가까운 과거에 살았던 가장 부유한 계급에도 가능하지 않았던 편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다면 어떠한 인간 조건에 대해서도 대비가 되어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 살아있는 것에 감사할 것입니다. 과거의 지배자들은 지금의 가장 빈곤한 계층조차 현대의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자, 예전에는요, 여러분, 아이들이 열이 나가지고 진짜 영아 사망률도 굉장히 높았고요. 왕들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지금의 가난한 사람이 과거의 왕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진실이죠. 오늘 살아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면 되고, 막 불평, 불만 가지고, 나는 왜 이래. 사실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사는 나라거든요. 예. 굶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지금 외국에는요, 굶는 사람 되게 많아요. 요런 것만 봐도 인터넷 다 쓰고 있죠. 스마트폰. 굉장히 빠르죠. 신에 이르는 모든 길은요, 거짓과 절연하고 사랑, 평화, 성스러움, 연민, 용서, 자비, 자선을 퍼뜨리는 것에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연, 끊는 거죠. 거짓과 끊는 것은요, 거부하거나 수용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막 싸우자, 저 사람들 변화시키자, 이게 아니라 그냥 뚝 끊어서 거절, 아닙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들은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스승은 물론 듣는 사람의 의식 수준으로 나타난대요. 사람들은요, 뭔가를 들은 뒤에 여러 해가 지나고 나서야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문득 알게 되는 현상을 흔하게 경험한다고 합니다. 저는 책을 읽고 나서요, 그때는 알지 못했다가 한참 있다가 그게 그 말이었구나를 깨닫게 돼요. 고귀한 진실에 노출되면요, 마음에서 어떤 동경이 일어난대요. 그것을 꿰뚫어보고 사람이 일단 깨달음에 진실에 관해 듣게 되면 그보다 못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무수한 생을 거쳐서라도 결국 그것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해가 높아지고 나의 마음을 변형시키는, 그걸 촉진시키는 것들이 있대요. 봉헌, 헌신, 믿음, 기도, 내맡김, 영감. 내맡김은 그냥 내려놓음이냐, 다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될 대로 되겠지, 될 일은 된다. 이런 장벽이 무너지면 진실은 저절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 장벽에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학습과 교육,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안 좋은 어떤 이야기들, 나의 잘못된 신념 체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걸 무너뜨리는데 가장 좋은 건 저는 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에선 0까지 그 의식 지도가 있잖아요. 거기서 500에서 600대로 이행이 시작될 때요, 눈부시고 극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삶을 지속하는 이들 중에서는 불과 몇 사람만이 이런 말을 하고 가르치고 글을 쓴대요. 대개는 은둔이나 영적 피정, 안거를 구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재화의 고수, 숨은 고수, 제가 재테크에 관심이 많지만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아요. 네. 왜냐면 숨어 있어요. 네. 진짜 재화의 고수는 제가 만나본 적도 있는데 말도 거의 안 하고 정말 그래요. 저는 이제 그래서 열심히 배우는 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의식이 자꾸 높아지면서 이렇게 이제 숨어버리는 거예요. 숨어버리면 못 만나죠. 못 만나면 내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드러나 있는 사람들, 뭔가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어차피 너무 수준이 높아지면 안 가르쳐요. 너무 부자가 되면 돈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승님이 가르칠 때 열심히 배운다라는 게 저의 신조입니다. 모든 자기 책임, 죄책감, 비난은요, 그들이 혹은 내 과거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라는 식으로 문제의 기원을 외부의 세계에 투사시킴으로써 덜어진대요. 근데 이거는 그냥 에고의 이야기일 뿐이죠. 과거가 날 이렇게 나쁘게 만들었어, 나는 그래서 엉망이야, 나는 그래서 이렇게밖에 못 살아 라고 붙드는 게 바로 무한계 인간이 아니라 한계 인간의 특징이죠. 자, 희망 없음과 절망 속에서 사는 이들은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흥미의 주입과 교육을 통해, 그리고 효율적인 적응 방식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이들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동기부여 강의라든가 자기계발서라고 볼 수 있겠죠. 욕망은요, 나쁘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쓸 수도 있대요. 교육과 건강 같은 유익한 활동으로 돌린다면 사회적으로 이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욕망의 근데 안 좋은 게 뭐냐면, 행복의 근원은 내 밖에 있으므로 그것을 추구하거나 얻어내야만 한다는 환상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행복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있는 거야.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면, 내가 이러저러한 똑똑한 아이를 낳는다면, 내가 돈이 이만큼 생긴다면, 저 집을 산다면, 저런 성공을 이룬다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난 저것을 이루기 전에는 절대 행복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환상이죠. 이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생을 포기하는 경우 종종 있죠. 유명인들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미래의 행복은 어떻게 보면 환상, 허상, 거짓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욕망을 교육을 하는 것과 배우는 것과 건강처럼 유익한 활동으로 바꾸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롭다라고 해요. 분노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분노는 유아기에 시작되고 유아기의 자기애적 욕구 좌절에서 비롯된다.
어린아이가 울거나 젖을 달라고 할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할 때 분노가 있는 엄마는 야, 내가 너 키우느라 이렇게 힘든데, 야, 나 피곤해 죽겠는데 너 나한테 왜 이렇게 울어? 너 왜 또 이렇게 칭얼대? 라고 하는 엄마는요, 그 욕구를 잘 들어주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밥이 먹기 싫어요. 이것도 욕구예요. 배불러요. 먹고 싶지 않아요. 나의 욕구죠. 야, 먹어. 이유식 몇 미리 먹어야 돼. 몇 개월은 몇 미리 먹어야 돼. 네가 지금 몇 개월이니까 하루에 몇 시간 자야 돼. 책에 써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잠자는 욕구, 먹는 욕구, 싸는 욕구를 막 좌절시키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분노가 많은 엄마는. 그러면 아이는 그 분노를 이제 대물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기 너무 힘드니까 어린이집에 너무 일찍 보내는 거죠. 애 보기 힘들어요. 그럼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사람이 엄마가 아니면 누가 있나요, 세상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 많은 아이들의 욕구를 잘 충족시킬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좌절이 일어나면 이제 분노가 있는 사람으로 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힘들게 살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가 중요하다, 아이를 어렸을 때 정서적인 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런 근원에 있는 거예요. 분노가 일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은요, 타인을 자신과 동등한 존재를 보고 기대를 줄이고 겸손함을 통해 욕구 충족을 신에게 내맡기는 것이다. 말은 쉽지만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동승현상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회 같은 어떤 모임에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들어간 사람이 꾸준히 모임에 나가기만 하면 삼투가 일어나 저절로 알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껴있기만 하면은 그 분위기 속에서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단체는 540에 노출이 되면은 기적적인 회복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어떤 우리 모임에 자꾸 나가면 긍정 에너지 받고 에너지 버스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요, 내 자신이 의식 수준이 필요한 수준인 540까지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장을 떠나면 알코올 중독이 재발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을 때는 잘 하다가 그 모임이 깨지거나 하면은 끝나죠. 다이어트 같은 것도 막 모임이 있어요. 근데 모임 할 때는 으쌰으쌰 하다가 나 혼자 있으면 또 애벌레 하고 돌아가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혼자 있어도 무한계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어떤 모임이나 조직을 떠나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모임에 동승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동승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에너지를 받아야 에너지가 나는 사람이에요, 아직은. 그래서 책도 계속 보고 좋은 모임 가고 배우러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것에 동승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실제입니다. 진실이 아닌 것이 거짓인 것은, 진실이 아닌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기록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요. 진실은 존재하는 것이 진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 그게 진실이지 없는 것이 진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대부분은 실체가 없습니다. 귀신? 없죠. 그리고 누가 나를 싫어할 거야, 이렇게 하면 누가 나를 거절할 거야는 없는 얘기예요. 존재하지 않는 스토리를 우리가 쓰고 있다면 그것은 다 거짓으로 보면 좋겠죠. 뭐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나의 두려움이에요. 존재하지 않은, 나라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경제가 지난달보다 조금 안 좋아질 수치화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막 망한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너무 크게 보는 것도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어려운 책을 제가 리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리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좋아하는 책이고 좋은 책이고 저의 수준에 그냥 맞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경험도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 호모 스피리투스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